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217쪽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상이한 정탐 보고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 앞에서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족장들을 이렇게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을 하고 온 12명의 정탐자들이 보고한 내용이 아주 상이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의 정탐 보고와 10명의 정탐 보고가 다른 어떤 상이한 정탐 보고의 원인이 뭐며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것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현실적인 존재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몸의 부담감이라는 게 허상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에 대한 부담도 있으면서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밥만 먹고는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하늘을 향하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땅에 있는 현실 사이에서 이게 통합되지 않고 분열되는 현상, 그래서 그게 실존으로서 완성이 안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과 번뇌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산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타서 무작정 모든 그 직업을 버리고 인도로 가거나 뭔가 이 공허한 나를 찾아서 이렇게 뭔가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피로에 매몰되어서 현실에서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하루도 눈도 뜨지 못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절이 바뀌는지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데 그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창조의 본질인 하늘과 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통합이 되어져서 실존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말을 듣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꿈을 쫓아서 망상가처럼 뜬구름 잡는 일을 따라서 막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한쪽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두 정탐 보고자의 이 다른 정탐 보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그걸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에베소 1장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 1장 10절. 신약 310쪽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탐을 보고하러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정탐 보고자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 땅에 가가지고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강약과 수가 많은지, 강약과 다소를 이렇게 네가 알아봐라. 그리고 그 땅이 호불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살고 있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토지가 후박한지 좋은지 땅이 척박한지, 그리고 수목이 유문지 이런 것들을 다 정탐해서 보고를 해오라고 합니다. 사실 10명의 정탐자들이 보고한 정탐 내용은 상당히 팩트에 근거한 겁니다. 그들이 실제 저희들이 헤브론 지역에 가보면 안악자손의 후손이 있었거든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이런 사람들은 안악자손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기가 소위 말해서 골리앗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골리앗이 이제 그의 후손들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죠. 근데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 볼 때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현실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먹고 저희가 교회를 다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오는 우리의 몸에서 채워야 될 이 몸의 부담이 현실적이긴 하나 그 현실적인 것 자체로만 매몰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거기에서 계속 매몰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창조의 원형을 완성하지 못하고 삶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정탐 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식의 차이입니다. 영의 차이예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나서 왜 이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는. 근데 이 사람은 그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메뚜기라는 게 뭐냐면 열등의식이거든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데 나는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먹을거리에 불과하다. 어찌 이렇게 똑같은 두 사람이 하나는 나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차이가 하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의 세계에서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를 하고 있지만 그 현실에 내 영혼이 침몰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내 영혼이 막 털린다든지 현실에 휘둘려 가지고 막 근심 걱정 염려 이들이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잘 해가지고 현실적인 대책을 잘 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면 그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함으로 그들 속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었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한다 그래서 장관 하나 만들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이 좀 부담스럽고 내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하냐? 에이씨 나 돌아갈 거야 하고 실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의 역사입니다.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노 터닝 백입니다. 세상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서 교회에서 죽어야지 교회에서 어떻게든 견디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살아나야지 밖에 나가면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잠깐 나가면 나를 성가시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약간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질주하게 됩니다. 완전히 막 계속 가게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로 제 발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오판을 합니다. 세상에가 희망이 있고 세상이 즐거움이 있고 세상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교회가 요즘 많이 타락하고 교회도 세상이 걱정할 만큼 뭐가 어쩌고 막 이런 말이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있고 그 속에는 어쨌든 주님을 위해 살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아직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자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게 아니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만 10명의 정탐꾼만 힘든 게 아니라 그들이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의 그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백성들이 싹 광야에서 뼈를 묻게 됩니다. 그들은 재앙으로 죽어요. 10명은 재앙으로 죽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소수의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힘들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가정에서 남편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건강하지 않은 남편의 머리가 아내와 자식들은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의식은 헤드를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이단에 빠지면 못 넘어가냐면요, 이단에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못 넘어가요. 그 의식을 못 넘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내와 자녀들은 이하 동문입니다.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님의 의식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다 똑같이 세상화돼요. 세상 똑같이 세상에서 와 가나안 땅이 애굽이 좋았지, 그때는 뭐 마늘도 먹고 막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이 교회를 다니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크게 인식해서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문제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시편 말씀 한 말씀 봐볼까요?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1절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처음에는 이렇게 분노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두려움과 낙심으로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사람의 그 절망이라는 건 죽음이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희망이 없고 삶 속에 소망이 없는 삶이 가장 힘든 삶이에요. 죽을 때 왜 사람들이 이 생에 이렇게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죽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사는 삶은 단순히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 몸뚱이에다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내 몸의 필요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존재 이유에 대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호흡하는 이유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인생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거든요. 이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락을 산다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없이 몸뚱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과 달리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막 가다가 점점 공허해져서 그 재미도 더 이상 지루해지니까 이 숙주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이렇게 죽이거든요.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하늘은 내 삶의 존재 이유이고 땅은 내가 살아가는 내 현재 내 두 발을 딛고 있는 내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와 그걸 표현해내는 내 삶이 통합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는데 나는 아직 내 삶을 충분히 통합시킬 수 있는 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장대하고 거민이고 그들이 안악 자손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들이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 가운데 환경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환경의 두려움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조금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뢰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내 범위 밖으로 나가는 거지,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현실에 대한 팩트에 근거해서 그렇게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땅에 있는 부담을 덜어내는 거지, 땅에 있는 걸 잘 계산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그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 주님이 제게 주신 건 사랑이고 이 또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것도 필요해서 주셨는데 제가 어찌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고 낙심이 되고 두려운데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승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몸뚱이가 이제 막 부담이 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에 떨면서 야 옛날로 가자, 뭐냐 이게,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가 똑같네, 이런 말이나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동력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뼈를 묻게 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메뚜기 의식이라고 하는 이 열등 의식이 가장 불신앙의 대표적인 겁니다. 메뚜기 의식이 뭔 거냐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비교 구분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통해서 비교 구분하면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깁니다. 열등과 우월은 그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 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추악한 거예요. 절대 비교 구분하여 열등감 우월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위치는 모든 어떤 피조물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나와 똑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들에 피는 풀 한 포기도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저렇게 크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냐고, 차라리 이 땅에 안 보내시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일도 좀 하려면 능력도 주셔야 되는데 능력도 없고 이게 뭐냐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를 보라보면 지혜가 많냐, 문벌이 많냐, 학식이 많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영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의 세계에 대한 내 마음의 진정성이 있는 이렇게 확신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한 말씀만 봐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지정의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말은 세상의 상식,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들, 그런 것들은 하늘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을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식적인 말을 듣고 있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기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할 때,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이런 걸 믿을 수 있을 때 어떻게 막 강을 건너고 어떻게 성경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뭐 이걸 믿는다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고, 또 하나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이 성경의 진리를 실제 예수님의 부활하고 이 승천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진리였고, 그들이 자기가 거짓말 친 걸로 해서 목숨을 내두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면 그것은 그래도 상당히 진리에 부합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기로 의지적으로 제가 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받으니까 점점 편안해졌냐면,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부활이요 곧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뭐 그런갑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점점 해방이 되더라고요. 죽는 게 굉장히 무섭고 죽기 싫은데 난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지? 진짜로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나? 뭐 교회를 다녀도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내 감정과 내 세상에서 서푼도 안 되는 지식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논리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정확하다는 데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믿을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게요. 지금 아직도 제 안에 의식이 부족해서 의심하고, 진짜 그래? 나는 세상의 현실적인 내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에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이런 뭐 말씀 말고 현실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도움이 되나? 뭐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점점 몸에 대한 부담들이 현실적으로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으로서 몸을 이기는 거지 현실의 몸뚱이의 필요를 다 채운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이 탁해지고 영이 길을 못 찾고 영이 사랑이 없으면 점점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생명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전달되는 통로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요. 선악의 판단. 나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손해볼 일이 생겼어. 그런 현실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네 그 현실적인 선악의 판단, 네 그 현실적인 선악의 부담, 그 현실적인 선악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 그걸 부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자기 부를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문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도 뭐 교회도 뭐 내가 좋아해 다니는 거지. 그게 바로 오늘 광야에서 땅에서 뼈를 묻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해내는 소리였어요. 똑같은 불평과 수도 없는 불평을 해요. 10번이나 내가 그들이 불평을 주님께서 견디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을 해댈 때 주님이 그걸 다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내 안 속에 있는 정확하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왜 이렇게 내가 휘둘리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나는 하나님 사랑을 믿고 있나?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나라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고 내 죽음은 그 죽는 순간이 이미 영원한 세계이고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걱정이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해 가 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흔적,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짜증과 염려와 두려움의 뿌리,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불평이 오고 저도 삶에서 이렇게 자극이 오면 한동안 그게 안 떠납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거 지금? 뭐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안 떠나요. 근데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원리를 아니까 하나님 제가 또 높아졌군요 하고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또 제가 기고만장해서 또 선악과를 따먹었군요. 죄송합니다라고 조금 방법을 알기 때문에 빠져나올 뿐이지 항상 휘둘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그분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표현 속에 얼마나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분을 찾고 싶고 그분의 말씀에 부합되게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투명하며 얼마나 내가 그분 앞에 온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정말 정직하고 정말 마음을 다한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기들이 이렇게 엄마가 젖을 주면 젖을 먹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너무 꼴딱꼴딱 막 멋있잖아요.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 영은 예수님의 사랑을 꼴딱꼴딱 마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영으로 사랑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영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건데요. 말씀 한번 봐볼까요? 저희가 누가복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잘했던 것은 현실적인 그런 경험이라는 팩트에 근거한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현실적인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을 보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통하여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과 내 체험의 범위 안에서만이 움직이고 그 내가 익숙하고 체험했던 범위를 벗어나면 굉장히 그를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겉사람의 흔적이거든요. 근데 내 범위를 밖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서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몸을 내 범위 밖으로 던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몸의 부담을, 리스크를 안고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삶 가운데서 현실에 되는데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팩트인 현실에 있는 현실적인 시공의 공간 속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늘이 없는 존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적인 토대도 굉장히 단단해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어요. 절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면 좋잖아요. 자연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자연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사람들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나 살자고 자연으로 들어가면 나 편할 줄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이 두 발을 딛고 이 땅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망은 내 존재의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은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겪어내고 견뎌내고 결국은 이루어내야 될 나의 삶의 현장은 나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만 실존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늘이라는 소망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구조가 완성이 되고 내 삶에서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중화가 되고 그 사람의 나의 대속을 통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현장에 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소망과 믿음, 그것이 연결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실존이 완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 없이 살면은 공허한 세계, 뜬구름 잡는 세계를 가거나 현실에 먹고 사는 것에 계속 함몰되어서 그것에서 몰입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지도 모르고 이게 방향도 없이 그리고 그걸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많이 휘둘리는 거거든요. 첫 세대는 이렇게 광야에서 뼈를 묻었지만 두 번째 세대는 넉넉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봤거든요. 두 사람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 쓰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헌신된 무리들을 쓰십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수는 별로 안 되는 교회지만 다들 이렇게 어디 가시면 웬만한 교회에 상당한 그 요직을 맡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는 맨날 야단 듣고 여기 와서는 그것이 신앙이냐라고 맨날 얻어듣고 그러고 살고 있죠.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막 뭐가 된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무슨 권사도 주지도 않고 장로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거 인정도 없고 칭찬도 없고 뭐 이거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니고 있는, 그래야 내 영혼이 고요하게 비치게 돼요. 내 실상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부황방하지 않게 되고 진짜 신앙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견디면서 그들을 대속하면서 내 자아가 처리가 되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늘과 땅이라는 소망도 있고 현실적인 토대도 단단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교회는 다니는데요. 왜 저희가 신천지를 이렇게 저 문제 있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요? 교회는 다닌다는데 막 엄마 아빠를 고발해 불고 다 집을 막 떠나불고 막 이 현실적인 토대가 없잖아요. 뭔가 현실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현장은 사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나는 뭐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게 뭡니까? 역사적 현장이 없잖아요. 마귀들이 그래요. 마귀는 삶을 전혀 무너뜨려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건 인격적인 겁니다. 삶이 좋아져야 돼요. 삶에서 행함이 없는데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뭔가 신앙의 한쪽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막 기도원 다니면서 막 부항방하고 막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막 남편하고 막 싸우고 말도 안 하고 뭐 이거 뭡니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그 여정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통합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나타나는 나의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내 인생의 무대, 그 사이를 흘러서 통합시킬 수 있는 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 빚진 마음 때문에 주님 제게 붙인 사람들 잘 감당할게요. 주님
제가 빚을 다 갚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이 생에. 그러나 제가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주님한테 조금 제가 죄송한 마음 제가 감당하면서 살다가 근신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갈게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꾸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내 선악의 판단대로 내 감정의 부담대로 내 이익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 정탐꾼의 보고들 속에서 저희의 모습도 발견하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주님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그 부분도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 이건 의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현실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현실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의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밖을 고치지 마시고 제가 변할게요. 주님 제가 어떤 환경도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낙담하지 않고 제가 뚫고 나갈게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내게 주신 자리 잘 지키면서 제가 잘 감당할게요 주님. 이렇게 잘 가시다 보면 점점 삶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듦과 역경은 다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게 필요해 주신 거예요. 나는 힘들고 나는 주님 나 너무 힘들어 이런데 돌아보면요 그게 없이는 내 창조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또 불평을 했네요. 주님 또 제가 힘들다고 불평했네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못한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뻑하면 불평하고 뻑하면 원망하고 뻑하면 낙심하고 뻑하면 두려워하고 제가 이러고 있네요라고 고백하시고 주님 제가 잘 안 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갔던 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돕고 제가 이 길을 잘 갈게요 하고 따라가시다 보면 조금씩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정탐 보고를 통해서 저에게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꼭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명을 찾지 못해서 또 이 땅에서 제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올바른 삶인지를 알지 못해서 헤맬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의 것들을 도외시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의 세계를 추구하나 현실의 것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과 땅이 온전히 통일되는 실존의 완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